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를 얘기하다가 현재를 얘기하다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 미래도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고 아주 먼 미래 혹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렇게 엉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실타래니까 실마리를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마리를 딱 잡고 그것을 통해서 쭉쭉쭉쭉 뽑아내는, 그래서 오늘 42장의 실마리라고 한다면 4절 말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실말입니다. 근데 이 낙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영어로는 give up, 포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와 난간도 굴하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혹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긍정적인 희망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실마리를 가지고 세 가지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무엇이 쇠하지 않고 무엇이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인가,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사역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사야는 자기 때로부터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에 대해서 4번이나 표현을 하죠. 내가 붙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다음에 내가 택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뭐냐? 나의 영을 그에게 줬다라는 건 뭐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야만 합니다. 변장을 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메시아가 중요한 건 뭐냐? 뒷부분이죠.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가 뭐냐? 메시아의 첫 번째, 우리 여기에서 기록된 순서에 의하면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정의 사역입니다. 그 정의를 행하시는 사역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말로 표현을 하지만 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 솔직히 울피아누스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가 말한 정의가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가 바로 정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더 잘 살고 게으른 사람은 못 사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정의는 뭐냐?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빛도 그러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자에게 몫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의지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건데, 이사야가 설명하는 메시아의 정의는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약해요. 약하니까 상한 갈대가 되니까 이거는 꺾어질 수밖에 없지만 꺾지 아니하고, 등불도 바람 앞에 꺼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정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힘이 없잖아요. 등불은 희망이 없습니다. 꺼져가니까. 그런데 절대로 꺾지 않고 절대로 끄지 않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정의고, 그러기 때문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게 기록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던지,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헤롯 왕마저도 와, 신기하다 소문을 들었으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이 기득권을 진 사람에게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헤롯 왕도 감히 그 앞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좋아하지만, 기득권을 진 사람들은 이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병을 고치는 것도 의령의 행인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여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행하시는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있다면 두 번째 사역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인데 구원 사역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을 밝히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눈을 밝힌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을 밝히니까 깨닫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뭐냐? 죄의 감옥에서 나오고 저주와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깨닫는 게 어렵고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사람이 참 보면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많이 우리가 참 부여해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참 팔자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팔자 센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 운명을 벗어버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운명을 벗어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특별 지도를 받은 제자들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것은 12사도지만 그 120문도가 있고 500여 형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따라다니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에 뵀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에게 듣고 들은 사람에게 듣고 들은 사람에게 듣고 들은 사람에게 들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 갇힌 내 운명의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아 사역을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것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의를 세우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이고 그것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 맹인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나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두 맹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맹인은요, 축복을 선포해 줍니다. 운명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맹인에게는요, 책망과 재앙을 선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 맹인을 볼까요? 첫 번째 맹인은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쭉 건너가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맹인은 안 보니까 길을 몰라요.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이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지름길이 뭐냐? 남들은 그 길을 힘들게 가는데 지름길이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하고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 구원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적인 변화를 받는 이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신기한 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상과 유교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때, 정말 이 눈이 파란 사람들을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했던 그런 이 쇄국 정책을 써서 그야말로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고 오랜 세월 동안 조상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누군가가 믿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제사를 폐해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낸 겁니다. 그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제가 파라과이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 대부분이 본인들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요 한국에 있었으면 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굉장히 강하고 아집도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게 그런 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너 이렇게 하니까 내 믿었지,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난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절반도 넘고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믿게 돼요. 이게 뭐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 하지 말고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그 맹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맹인도 하나님이 어느 날 보게 하시고 곧게 하시고 광명이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맹인은요, 유대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근데 아까 그랬죠, 두 번째 맹인에게는 책망과 재앙을 선포했다고. 똑같이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까하고는 사뭇 다르죠? 읽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탄식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하,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라는 게 뭐예요? 선민, 어떤 직분에 의해서 주의 종,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종입니다. 종.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맹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리라 해서 선택해서 내가 보내서 내가 그들을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못 들어요. 못 들어.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맹인이냐? 같은 말을 계속 탄식하면 사람이 화가 나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요, 말을 반복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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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응? 응?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화가 나니까 다른 말을 안 해요. 계속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방인들은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은 보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것을 봤는데 보아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는데 듣지 않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고할 때 보면 아까 맹인에게 열어줬잖아요. 그럼 여기도 열어주면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셔서 메시아가 올 때에 이방인들은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자석이 쇠붙이 당기듯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막 마음을 문을 열어서 믿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신약성경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여기다 붙이고 그러는데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구약의 몇 장 몇 절이 그게 바로 이 말씀이고 몇 장 몇 절이 나를 얘기한 거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는데 못 듣고 못 보고 못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서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25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주 재앙을 선포해버리죠. 아주 구구절절이 재앙인데 요것만 우리가 읽는 겁니다. 기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디아스포라가 된 이후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이 삶은 그야말로 너무너무나 고달픈,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팔레스타인 난민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한 나라 안에 섞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늘 충돌하죠. 또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을 쏟아부읍니다.
그래서 몸이 불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유대인들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쇠하고 낙담한 것 같잖아요. 책망하고 저주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만 보면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유명한 11장에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꺾인 참 감람나무였지만 꺾여버린 거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였지만 접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거다 라는 그 말씀을 했죠. 그럼 유대인의 구원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낫다 싶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도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 감람나무에 자기가 원래 혈통에 접붙이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 합력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나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냈고, 그 보낸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래서 흉년된 열정을 구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내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이방을 있다가 와서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때 그 현실만 놓고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우리 사업,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신앙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왜 이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요, 크게 따지면요, 축복의 섭리가 있고 저주의 섭리라기보다 심판의 섭리가 있습니다. 축복은 좋은 거고 심판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것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섭리를 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만 봐도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될 거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여 펴셨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한 게 없어지고 공허한 것도 없어지고 흑암도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걸 펴셨다라는 말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창조는 했는데
창조는 했는데 접어버렸어요. 감춰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조해서 폈다, 널리 이롭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여 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옛날에 그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우리 삶에 살아가다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일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내 운명을 창조하여 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자녀들의 앞길을 쫙 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창조하여 펴시고 구구절절히 하잖아요. 땅과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신 하나님. 우리 먹으라고 소산을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 물어보지도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고,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희한테 안 좋다, 이렇게 한 가지만 했지, 나머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소산을 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이 위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는 거예요. 인색한 하나님. 또 달란트 맡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굳은 사람이야, 괜히 그 잘못했다가 나중에 치도곤 당하니까 수건에다 싸놔야지, 책망받잖아요. 나는 이제 나한테 맡겼으니까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만약 잘못돼도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됐구나, 위로해 주실 거야. 주인은 좋은 주인이니까. 그랬던 사람들은 두 달란트로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로 10달란트가 돼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종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주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가수 B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 B 8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소문냈대요. 짠돌이야, 인색해. 그럼 모르는 사람은, 나는 그 가수도 잘 모르는데 가수 B 무슨 인색 어찌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짠돌인가 보다 하고 말하는데, 궁금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짠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으로서 내 명예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소송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소산을 내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아주 나중에 예수 믿어 이거 천당이나 갈란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땅과 그 소산을 내신 하나님, 내 인생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은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잖아요. 호흡,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 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호흡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영은 영적인 생명,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시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고, 이것이 여러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쇠해지는 것 같고 낙담해지는 것 같고, 옛날에는 기도응답이 착착되는 것 같고 요즘에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계시를 착착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저 보세요.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어요. 구약 4,000년을 참은 겁니다. 신약 2,000년도 참았어요.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참을 수 없을 때가 온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는 그야말로 정신줄 놔버립니다.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헉헉거리면서 말이죠. 옆에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가장 자기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화가 나셔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15절에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이 섬이 됐다는 건 말라버린다는 거죠. 많이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말라서 그 한복판에 조금 모래가 올라온 거 그것이 섬이 돼버린, 못들도 마르게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계시록 공부할 때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할 때 막 쏟아졌던 재앙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데려감을 얻고 끝까지 마귀와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억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렇게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심판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오히려 마귀가 더 강한 세력이 돼서 공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바로 뭐냐? 세상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믿는 자들을 어떻게 잠시 데려다 놓고 옮겨 놓고 이 세상을 아주 그냥 무섭게 심판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천국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과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렇게 한 것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러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정의와 구원과 심판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건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쇠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당한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내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기부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루시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줄탁동기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 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